이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기독교 작가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쓴 책은 우리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책인데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계신 그분에 관하여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상에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그려놓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생이란 시간이 지나면 기쁨보다는 고난의 연속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하나를 힘겹게 물리쳤다 싶으면 또 다른 고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의 변이를 일으켜서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알파, 영국발에서 시작하는 알파,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발은 베타, 브라질발은 감마, 인도발은 델타, 이렇게 하나하나의 변이로 나와요. 얼마 전에는 또 뮤라고 하는 그런 변이도 있다고 그럽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변이하는 이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삶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참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조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위드 코로나 이야기를 하면서 위드 고난 들어보셨나요? 우리도 고난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고난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또한 똑같은 유혹과 시험에 다시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하고 싶은 일 앞에서, 예기치 못한 고난 앞에서, 끝을 알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오랜 기간 애썼는데 얻은 것 없이 실망했을 때, 그때와 장소에서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게 만들어갑니다. 또한 그는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거리를 좁히기 위해 이 책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이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이웃 대신 그분.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며 누구와 함께 있기를 즐기는지, 주로 어디에 계시는지 성경 곳곳을 들춰보이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그리고 디모데의 니고데모의 빈 마음 속에서, 12의 혈류증 앓는 그 여인의 그 혈류증 자리에서도, 옆에 언제나 계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리면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또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소개되고 있는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형외과 의사 맥스웰 월츠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집에 그만 불이 났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구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그만 부모님을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에 온갖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웅성웅성 합니다. 그 남자는 마음의 상처를 입어 운둔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심지어 자기 부인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는 단절된 삶을 그는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의 아내가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월츠 박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의사는 부인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남편의 얼굴을 제가 복원시켜 드리겠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부인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남편이 어떤 도움도 거절하고 만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멀치 박사는 왜 그 부인이 자기를 찾아왔는지 의아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부인은 선생님에게, 선생님, 내 얼굴을 남편의 얼굴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남편과 함께 고통을 공유하면 남편이 제게 마음을 열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 충격적인 소리였습니다. 멀치 박사는 화상을 입은 부인의 남편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남편을 찾아가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당신 얼굴을 복원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멀치 박사는 그 남자에게 아내의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내가 당신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당신처럼 일그러뜨려 달라고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신 아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심한 상처를 입은 얼굴에 눈물이 고인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부인의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부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주변 이웃에서 볼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땅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을 잠깐 앞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8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게바인 베드로를 바울이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적을 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 베드로는 장로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11절입니까? 11절에 보시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그리고 나이가 바울보다 많은 장로된 그가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새파란 젊은이에게 바울은 책망을 받고 있는데 바울은 그런 베드로를 왜 책망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오는 사람들이 오자 할례자인 그들을 두려워하며 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구절이 12절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자 할례자들인 그들을 두려워하여 피한 그 상황. 베드로는 복음을 따라 꺼리낌 없이 식사를 하고 누구하고도 교제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그는 드러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이하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그는 깨달았고 그렇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게바는 자기 스스로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한 현실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게바를 책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게바의 행동을 보고 누가 또 따라하는가 하면은 13절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은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뭐예요? 외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와 같은 그와 같은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삶에 따라서 그의 행동에 다른 사람도 무엇입니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은 사적인 사람입니까? 공적인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적인 내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이다, 공적인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래.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참 대단하다, 참 존경스럽다. 이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게바는 새파란 젊은이 바울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늙은 장로가 젊은이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당대의 지도자, 왕들, 장로들은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감히 지도자를 책망합니까? 누가 감히 장로를 책망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교회는 책망을 받아들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독불장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잘못된 일이 있다 싶으면 그 사람을 버리거나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직접 그 사람과 상대해서 권고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책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중에 피해야 할 것은 관습이에요. 내가 이래 왔으니, 그리고 사회의 질서적인 정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책망 중에 하나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바로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기의 생각, 자신이 해온 관습, 자신이 갖춘 가치관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어른들이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이 소리를 듣곤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딱 두 글자예요. 꼰대. 꼰대라 그래요. 엄마 때는 아빠 때는 하면서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오면은 정말로 꼰대 같다고. 여러분 안 들어보셨죠? 네. 특별히 교회에서 간혹 이런 일들을 경험하곤 해왔는데요. 교회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할 때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당, 또 다른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그 당,
서로 그 당을 놓고 옥신각신 버리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누구는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바울파, 누가 그것을 만들었느냐? 오직 그리스도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입에서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을 지어서 살아갑니다. 또 지역색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는 호남권이니 누구는 영남권이니 누구는 중부권이니 하면서 이런 지역색을 가지고 살아가요. 교회는 그런 것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목사님 어느 지역에 사십니까? 출생이십니까? 저에게 물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지역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어느 당이시겠네요? 그래. 그런가요? 그래서 누군가가 올 때 목사님 절대로 목사님 출생을 숨기고 이렇게 해요. 출생을 숨기라 그래요. 왜?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은 다른 곳에서 출생했으니까요. 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영남이니 호남이니 중부니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정치적인 술수 아닌가요? 거기에 교인들까지도 넘어가 있으니 곧 있으면 또 그런 지역색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선거 때마다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구는 광주의 아들이라더니 누구는 대구의 아들이라더니 그 사람들은 찍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역색을 드러내는 사람은 그러면 그 동네에서 이장하라고 그러십시오. 지역색을 가지고 분파를 나누는 것,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당을, 지역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교회지, 회개하라 세상 나라가 가까웠다 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 이야기, 도덕 이야기, 돈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확실하게 합니다. 외식을 금하게 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라 할지라도 외식을 금하게 합니다. 그 안에서 오직 복음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라고. 그럴 때 당신이나 잘하세요. 좋은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당신이나 잘하세요. 참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는 메시지가 그것이 아닙니까? 신앙인으로서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처럼 마음 아픈 일이 또 있겠습니까? 나도 잘하고 당신도 잘하고 우리 모두 잘하는 것이 어떤 장소이어야 됩니까? 교회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교회.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 때가 있자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16절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16절을 보시면은 두 가지가 세 번씩 등장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복음을 세 번씩 이야기합니다. 세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하면서 복음이 아닌 것을 역시 세 번.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세 번,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세 번. 이렇게 한 구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라는 문장을 세 번 이야기하고 있고요. 복음이 아닌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 이것을 또 세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율법의 행위를 동일하게 이렇게 세 번을 등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바울이 옳으냐 게바가 옳으냐 이것이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게바가 잘못된 행위를 하더라도 복음이 아닌 것은 복음을 가리지만 않으면 바울은 아마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게바의 행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될 만한 그런 위험이 없었다면은 그래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게바의 부족함, 실수를 지적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복음이 변하지 않는 것에 바울은 초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바울은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 오직 복음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려 하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헐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19절에서 설명한 대로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에요. 율법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율법의 조문에 매여서 살던 삶을 이제는 허물고 율법이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대신 세워지는 것은 하나가 허물어졌다면 세워지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20절에서는 헐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내가 주인된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대신에 세워지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삶, 이것을 바로 세워가는 것. 그래서 내가 죽고 누구로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내가 죽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한국교회 초대 부흥사로 여러분이 알게 되는 지난주 설교 가운데 안악골의 호랑이라고 불리는 그 김익두 목사님.
그분의 이야기는 늘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평양 일대뿐만 아니라 북쪽을 주름잡는 그 깡패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가 스왈론 선교사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영접하면서 그의 삶은 180도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죽었다고, 김익두는 죽었다고 부고장을 돌려요.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가 죽었다고 부고장을 돌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지막 그 나쁜 놈의 얼굴이나 보자 하고 몰려듭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니자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김익두 목사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김익두는 어제의 김익두가 아닙니다. 어제의 김익두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여기에 있는 김익두는 주님과 함께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다녀요. 그러자 사람들은 저놈은 결국 죽음을 가지고도 사기를 친다, 이렇게 놀리기도 합니다. 그가 어느 술집 앞을 지났을 때에 그 집 주모가 정말로 저 김익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시험을 해보려고 구정물 통을 가져와서 구정물을 부어버려요. 그 구정물을 받는 그 김익두는 물을 탁탁 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모,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옛날에 김익두 같았으면 당신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김익두는 죽고 오늘날 주님을 만난 김익두를 당신이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질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다는 것은 죽음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화나는 것을 꼭꼭 참는 것이, 성질을 부리지 않는 것은 참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참는다 그래요. 그런데 진정한 내가 죽는다는 것은 주님이 드러날 때 내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 그때 내가 죽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